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능력 있는 자들을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능력 있는 자들은 대부분 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이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당연하게도 이 이력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에는요, 이 그 회사에 지원하는 그 지원자의 이 상세한 능력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어떤 점수로 졸업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콘테스트에 나가서 어떠한 입상을 하였는지 등등 그러한 능력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험들을 겪었었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어떠한 능력을 얻었는지까지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 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에서 또한 이 회사는 이 능력을 시험합니다. 이 이력서에 쓰여 있지 않은 능력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를 시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는요, 그 지원자들 중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통상적이고 통계적이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경우입니다. 즉 통상적으로는요, 능력 있는 자는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하였듯이 통상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지원한 자들 중 그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누구보다 재능이 있지만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이 내용 또한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삶이란 모든 것이 장담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언제나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이 5명의 사람들 혹은 이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싸우는 이 용사, 빨리 달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등 이러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자가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제일 잘 싸우는 자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기를 자신은 그런 상식적이고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을, 그런 경우들을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두 눈으로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요, 이 전도서의 저자만 보았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 종종 보게 되는 상황이고 경우들입니다. 재능이 뛰어났던 자,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자, 능력이 대단했던 자가 1등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올림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정말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정말 뛰어난 노력을 했던,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 1등이 아니라 2등 혹은 3등 혹은 탈락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기를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여기 11절 마지막에 쓰여있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기회. 우리는 보통 이 시기와 기회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공 혹은 이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는 이 시기와 기회는요, 성공과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11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이 시기와 기회는요, 갑작스러운 재난, 고난, 어려움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1절에 나온 이 5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공과 승리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것은요,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원치 않았던 그러한 고난, 재난, 재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절에서는 좀 더 쉬운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쓰여있기를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이 뜻하지 않은 재앙과 재난들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지식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항상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불확실성의 존재,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 혹은 우연. 운이 좋지 않아서 혹은 우연히 나쁘게 겹쳐서 그렇게 당연해야 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운 때문에 혹은 우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불확실성,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 등등은요, 운도 우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능력 가진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에 우리 둘 다 원하는 것, 뜻하는 것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 둘 다 불확실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다릅니다. 반응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이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운 때문이라면, 우연 때문이라면요, 우리는 그 결과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나의 노력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원함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운 때문에, 우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위대하고 끝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섭리인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나의 노력과 능력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소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나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어느 것 하나,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단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더욱더 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엔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더욱더 믿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섭리로, 주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그 가운데 저희들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으며 더욱더 담대함으로 더욱더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좌절과 걱정과 염려보단 소망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